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 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이미 7년이 지난 후에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믿지 않으실 건데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으면서 당신이 암이라고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만약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깜빡하고 졸아가지고 절벽 위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면서 한 1.5초 후에 충돌해서 죽구나. 죽는 게 너무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 21절,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의 가운데 죄가 해결된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 건 뭐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죽을까요? 안 죽으면 참 좋을 텐데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도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요. 도대체 사람이 왜 죽을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죽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죄가 없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는 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죽도록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마지막 결승 지점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무적행을 향해서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죄를 져요. 더 죄를 짓고요. 더 죄가 쌓이고요.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종교 있잖아요. 종교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요? 이 죽음의 문제를 깊이 천착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 왕자로 태어났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행복한 것만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항상 잔치해주고 술과 고기를 해줬죠.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늙은 사람을 보고요. 또 장례식,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집 떠나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종교는요,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죽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땅속에 묻혀서 죽어가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우리를 살찌우려고 살찌우고 우리 자신은 구더기를 위해 살찌우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소고기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요, 땅속에 들어가면 이 구더기 밥이 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얘기하기를 결국 인생은 구더기의 밥이다. 벌레의 먹이로 전락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거지나 벌레에게 다 먹힌다.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한 거 바다에 뿌리면 누가 먹어요?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또 땅속에 묻으면요, 땅속에 있는 벌레들에게 먹히는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도둑이 여러분 집에 이제 침입을 했어요. 무단 침입을 했어요. 여러분을 결박합니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구출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때 침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아주 행복하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취미 활동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죽기 직전에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얘기합니다. 나는 체스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체스를 한번 두겠소. 라고 하면서 함께 체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체스를 두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곧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하잖아요. 모든 기쁨과 모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식이 뭐냐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은 말기 암 환자 같다. 말기 환자 같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현대인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나오거든요. 현대 사회는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다. 2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깝게 생각을 했어요. 아, 죽는구나. 우리 아들이 죽고 우리 형이 죽고 죽는구나. 근데 지금은요. 의학이 발전하고 또 장례식이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죽음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프랑스 요리에서 유명한 요리법이 있죠. 개구리 삶는 법 아세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뜨거우니까 바로 개구리가 뛰어나가잖아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 미지근한 물,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온도를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아 따뜻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아늑하다, 포근하다. 그러다 온도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아 뜨거워, 근데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요. 감각이 마비돼서 그렇게 죽어가서 개구리 요리를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물, 쾌락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물, 돈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물, 안락함이라고 하는 미지근한 물 가운데서 우리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요. 적은 사람도 죽고 성공한 사람도 죽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죽음의 문제, 죄 가운데 죽는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깜빡하고 졸아가지고 절벽 위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면서 한 1.5초 후에 아 충돌해서 죽구나. 죽는 게 너무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평온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은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성경 예수님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보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인생과 달라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과 심판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떤 곳으로 갑니까? 새로운 삶으로 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물론 맞기도 하지만 안 죽어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죽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 이단적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계산이 지불되었어요. 계산이.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는 건 뭐죠? 왜 늙고 병들고 죽을까요? 이거는요, 우리 육체가 죽어가는 건데, 육체가 죽을 뿐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이 있거든요.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로서 형벌로서의 죽음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뭘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죽음을 굉장히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 2박 3일로 거의 처음으로 그 펜션에 가서 저희 대가족이 다 모여서 게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놀았거든요. 근데 잠자리가 바뀌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죽음, 심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너무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에게 죽음이란 뭘까요? 각성제 같아요. 스멜링 솔트라고 아세요? 스멜링 솔트. 암모니아 방향제인데요. 요즘 보면 NFL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이걸 먹으면요, 갑자기 뇌가 각성이 돼서 운동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보면 정신을 잃었던 사람을 순간 깨우기 위해서 사용한 게 스멜링 솔트였대요. 암모니아 방향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뭐예요? 이런 각성제와 같아요. 갑자기 이걸 먹으면요, 죽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는 그 전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의식이 다 있고요, 생각이 다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죽음은 쇠조끼입니다. 쇠조끼.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 쇼트트랙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기자들이 물었대요. 왜 이렇게 쇼트트랙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쇠조끼 때문입니다 라고 한결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쇠조끼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훈련 받을 때 엄청 무거운 쇠조끼를 입고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시합 당일 날에만 쇠조끼를 벗고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뭐예요? 쇠조끼를 벗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은 거듭났는데요, 우리 육체가 거듭나지 않아서 망가졌어요. 우리 몸이 오류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힘들게 하는데 이 부패한 몸, 썩어질 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몸이 각성이 되면서 물론 부활의 날, 영광의 날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요, 영원한 찬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괌으로 비행기 타고 놀러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 탈 때 좀 힘들고 어렵지만 딱 비행기 내려서 이 괌의 바다를 보는 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죽음을 조금도 1%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남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다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뭐냐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점차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제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제 많이 느끼냐면 우리 딸들을 볼 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탱탱한 피부를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도 머리숱이 엄청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름의 수가 영광입니다.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좀 부러워야 돼요. 나보다 더 천국에 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천국을 믿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가족과 헤어지고 이별하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거듭난 사람도 당연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헤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곳에서 만나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미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이미 7년이 지난 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성역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정말 믿지 않으실 건데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으면서 당신이 암이라고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병실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갑자기 마음에 부어졌대요. 그 순간 기쁨과 은혜가 샘솟으면서 3개월 후면 드디어 예수님 만날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다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능력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래도 그분의 아내가 계셨거든요. 자녀들은 출가해서 결혼했고 아내분이 혼자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더 지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갔더니 그 권사님 혼자 계신데 제가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슬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더 이상 남편을 볼 수 없어서 슬프지만 잠시 보지 못하는 슬픔보다 우리 남편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할 곳,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요, 우린 기본적으로 40평, 48평, 32평 이게 아니고요, 그냥 성 하나가 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거할 곳이 많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얼마나 크고 좋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는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22장 1절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엄청난 천국과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천국, 이런 놀라운 곳에 가는 사람은 누가 갈까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 구제도 했고 봉사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가족이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3명이 있는데 2명은 천국에 가고 1명은 가지 못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가시적 교회는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지만 천국에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속 사람이 변화돼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 있는 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계신 그 천국에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에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펜션에 갔다 그랬잖아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에 보면 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1층에 있는 부모님께 난간을 기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가지마, 위험해. 사고 날까 봐 걱정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그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하죠? 본어게인 수양을 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다음에 시간 되면 꼭 들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24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합니다. 아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구원받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는 길은 처음에 2가지였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있어요. 행위로. 근데 로마 3장 20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안 짓려고 해도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새로운 단 하나의 길을 내셨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믿지를 않아요. 아니,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라고 하면서요, 계속 엉뚱한 걸 의지합니다.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합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돌을 닦으면 구제를 하고 삼천배를 하고 집착을 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위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봉사를 하면 몇 번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법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길이 있다. 구원받는 단 하나의 길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너는 구원을 받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생살에 못이 들어오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끔씩 쇼츠 같은 거 보면요. 막 중국에서 산 높은 언덕에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올라가려면요 목숨을 걸고 절벽 타고 올라가요. 전 항상 그거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내 힘과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너는 이것만 믿고 그를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도덕적인 얘기를 듣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영원한 문제,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저도 목사님의 아들로 있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설교가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항상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떤 딱지치기 하고 놀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다가 참 신기한 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전사님이 항상 설교 때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모든 설교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늘에 태양, 떠있는 별, 또 길거리에 핀 꽃 하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신이다. 너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요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1차 전도를 받고 2차 전도를 받고 길거리에 또 전도지를 받고 친구가 또 교회 가자고 꼬시고 또 아내 남편 부모님이 예수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렇게 백만제자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너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되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죄의 문제, 이 끔찍한 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지금 백만제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건 뭐죠? 야 믿는 거 좋지. 그런데 내일 믿어, 다음 주 믿어, 다음 달 믿어, 내년에 믿어. 계속 우리를 다음에 내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죠? 다음 주부터 공부해야지. 다음 주부터 운동해야지. 다음 주부터 큐티해야지. 다음 주부터 효도해야지.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미루다가는 결국에는 죽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벌레의 밥이 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빌드업 하셨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떨어지게 하시고 또 학교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차이게 하시고 또 그 직장에 가게 하시고 또 경기도 광주로 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 가운데 구원,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